그 일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분명하게 우리와 계산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가 분명하게 여러분 주인이 계산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를 우리가 얼마나 잘 돌봤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계산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금은보화,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 권세와 명예,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사람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권세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귀한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사람이죠. 사람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임을 알았기에 바로 이런 말씀을 오늘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정과 일터, 혹은 돈과 물질, 혹은 명예와 권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지혜도,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모든 것이 물질에 초점이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희생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만약 권세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권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사람이 얼마든지 희생되어도 내가 권세를 잡을 수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권세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에서도 그런 권세를 잡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여러분 희생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만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와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이나 혹은 권세나 명예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항공사의 오너가 거기서 이제 일하는 그런 스튜어디스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 세상에 밝혀져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그분들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대를 비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만인을 위한 생명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맡겨진 것 중에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세 가지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그 세 가지의 고백 속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주님께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그 텔레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 나는 신이다?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JMS라든가 뭐 아기동산, 뭐 이재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이 결국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겉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빛내는 그런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기고 그 이단들을 통한 그런 피해들이 고스란히 기독교에 지금 전가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욕심 가운데 여러분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잘 되면 제가 항상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자꾸 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제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일인데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면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8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의 말을 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꾸며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밤을 새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는 여러분, 사람이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밤낮으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자란 자식들이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 자식들이 바로 섭니까? 내가 아무리 자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말을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말과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소그룹을 이제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의 나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물질을 남겨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주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 또 유식한 말을 하고 미사오를 갖다 붙여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한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식들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그 자식들의 삶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세상의 돈을 위하여 또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상대편과 나 사이에 그런 이질감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고, 또 기도는 상대의 허물을 가리고 상대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상대를 내 가슴으로 끌어안는 포용력이 기도의 능력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혼이 새롭게 살리는 그런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분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전의 모습이 정말 다 부족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분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그분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올해는 누군가를 좀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결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우리가 전실하게 여러분 끼안을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간절히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기도의 진지함과 깊이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언제나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아서 그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와 같은 삶의 본을 보이라고 세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장로, 또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안수리 집사님, 그와 같은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안수리 집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갈수록 생명력을 상실하는, 그리고 점점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오히려 세상에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근본적인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한국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내게 맡겨놓으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주님께서 지금 한가한 가운데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최후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돌봤는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분명히 우리와
계산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내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을 내게 맡겨 놓았는데 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 그것을 주목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자가 되십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의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때만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 교회는 변함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 사회는 밝히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건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아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